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었는데도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구하고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도가 끝난 후에는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나왔다 해서 다 똑같은 그런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그 구원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피로 나는 정결하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한테 전도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종교나 당신이 믿는 그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나 다 똑같은 것 아니냐. 만약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구세주이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환상이나 꿈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내가 보지 못했어도 그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는데도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때로는 의심한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의외로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많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입니다. 말씀의 증언자입니다. 추상적으로 예수를 막연하게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맹신이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단에게 우리가 끌려갑니다. 자기 스스로가 찾아갑니다. 가짜를 진짜로 믿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아닙니다. 기록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생각을 주셨고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는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 정확하게 역사 연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한 것은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일생을 전체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3세 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여 년 전의 사람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이 내용 가운데 있어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약 1500년 전에 말씀하셨다면 분명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린 과거의 인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환상이나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역사 문서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이 문서를 보고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고대 문서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조작하거나 변조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약 15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약 1500년 후에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학문이 많아도 어떤 누구도 자신의 앞에 전개되는 몇 초 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사실을 이미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날 양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 날 죽이는 이 양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시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서 다시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기도 한마디를 해도 믿음이 확신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유월절 양이 죽은 이 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해의 첫 달,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달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양을 유월절 날 죽이는 이 양을 이달 열흘에 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달 열흘에 양을 잡아 두라고 하셨습니다. 가두어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달 14날에 그때까지 간직하였다가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시간을 말씀합니다. 해질 때,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증언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이 말씀에서 유월절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이 죽은 이 달을 달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정월이 되게 됩니다. 첫 달이라 하셨습니다. 1월달로 모든 건 다 바꾸십니다. 시간도 바꾸시고 연도도 바꾸십니다. 해를 바꿔버립니다. 과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양을 죽였습니다. 시간을 말씀합니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질 때.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바로 해질 때입니다.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반드시 저녁부터 하루를 계산합니다. 회중들이 양을 죽였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셨다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약 1500년 후에 이 사건은 이루어집니다. 날짜나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정언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한 후에 약 1500년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정언되는 이 말씀은 유월절 양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언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유월절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약 1500년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은 14년 전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은 유월절량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정확하게 유월절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확한 날짜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한 후에 약 1500년 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네 사람 그리고 바울이 모두가 증언자들입니다.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들은 목격한 대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유월절날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해질 때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절과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유월절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하는 말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최대 명절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날 명절에는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는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라 했습니다. 바로 준비일이 언제입니까? 유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는 제6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해질 때입니다. 하루가 마감되고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유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성경에 해질 때 제6시 때 회중들이 양을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릅니다. 바로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1500년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예표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신 모형적인 이 사건은 실체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날짜 하나 틀리지 않게 시간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했습니다. 6월절날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돌아가신 이때를 6월절 양이 죽었을 때 달이 시작해 첫 달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후에 인류 역사는 두 토막이 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 주전 역사라고 합니다. 주전 역사, BC 역사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역사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주후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후 역사. 인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후 역사, AD 역사입니다. 에나 도메네 역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25년 이 연대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난 이후에 새로 씌어진 역사입니다. 해가 달라집니다. 연도가 달라졌습니다. 달이 달라집니다. 바로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해가 달라졌습니다. 달이 달라졌으면 시간을 다 바꾸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역사는 새로 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같이 정확하게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이 땅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실감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 표현 외에는 달리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5절과 로마서 5장 8절,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절에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월절 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소원하고 소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는 죽기를 소원하고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노라. 유월절 먹기를, 나는 유월절을 기다리고 기다린다. 나는 유월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나는 사모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 죄를 대신하여 나는 죽기를 소원하고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사모하고 사모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덜 사모하셨습니다. 그 처참한 십자가에 온몸이 다 찢겨지는 그 고통의 현장을 주님은 죽기를 사모하시고 소원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렇게 죽으심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천하고 천하 이 땅에 사람의 육신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를 그렇게 소원하셨던 우리 예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는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죄로 인하여 죽으신 이후에는 다시는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희생제물은 없어졌습니다.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늘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다시는 예수님 이후에 죄로 인해서 어떤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감시키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 19절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 65절 3장 16절 13장 1절 15장 16절 아가서 8장 6절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일서 4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우리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기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성경 말씀은 1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8장 6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이 사랑,
이 사랑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습니까? 나 버리셨습니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잊으셨나이까 말할 때 15절에 하실 말씀이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귀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에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분이 인류 역사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